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16장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역대하 16장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사 왕 1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파하여 그 공역을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수운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 위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교화 행복 4월 27일자입니다. 역대하 우리 16장 본문 말씀 처음 믿음을 지키자. 요절 말씀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함께 읽을까요? 본장은 신실했던 아사가 하나님을 거역하다 생을 마감하게 되는 내용이다. 아사왕 36년 때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남유다를 침략하고 예루살렘 북쪽 라마 지역에 남유다 공략의 전초 기지를 건축한다. 아사왕은 바하사왕의 이러한 공격과 위협을 막기 위해 이방 국가인 아람 왕 벤 하닷에게 은금을 주면서 황급히 도움을 요청한다. 이에 벤 하닷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바하사는 라마의 요새를 건축하는 일을 멈춘다. 그런데 이때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를 찾아와 아사를 책망한다. 그의 죄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한 것이다. 아사는 이전에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위기를 벗어난 신앙의 영웅이었다. 그러나 본장에서 아사는 위기가 닥쳐오자 하나님보다는 사람, 그것도 이방 국가의 왕의 도움을 구하는 죄를 짓는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사의 망령된 행실로 인해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전쟁을 불러일으킨 꼴이 된 것이다. 아사가 이때라도 회개했으면 용서받았을 텐데 도리어 말씀을 전한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는 불순종의 죄까지 범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역하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때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강팍해진 아사는 후에
발에 심한 병이 걸렸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결국 병에 걸린 지 2년 만에 죽는다.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내려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중단 없는 믿음의 행군을 하자. 아멘. 우리는 어제 역대하 15장에서 이 아사왕, 지금 계속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어떠한 강한 군대가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통해 이스라엘 사방에 전쟁이 그치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과 함께 하심을 보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참으로 멋진 그러한 승리와 역사가 아사 왕의 삶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영광스럽고 또 기대되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영웅 아사왕에 대하여 역대하 15장 17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우리는 이 아사왕의 이 이야기가 어제는 그렇게 너무나 감동적이고 또 믿음의 순종 그리고 영광의 이야기로 맞춰지는 줄로 알았는데 아쉽게도 또 역대하 16장을 보니 이 아사왕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항상 변할 수 있고 부족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사왕의 그 정금 같았던 믿음, 백만 대군도 두렵지 않았던 그 믿음이 어디서부턴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이전 믿음은 바위처럼 굳건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의 흐름 가운데에 단단한 바위도 때로는 조금씩 갈라지고 조금씩 물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우리가 어제 바로 아사왕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우리가 듣고 보았는데 아사왕의 마음이 변했다라고 또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아사왕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제 15장에서 말하였던 아사왕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에서의 그 일평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평생을 말한다기보다는 아사왕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어떤 기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아사왕이 재위하고 나서부터 35년째 되는 그 35년간은 정말 아사왕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첫 부분에 시작될 때에 36년째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운명이 한 사람과 그 가정의 어떠한 평화와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달라지냐? 한결같았던 그 믿음, 그 마음이 달라지는 순간 그의 환경과 모든 생활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떠나가고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게 되는 아주 구체적인 관계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다스린 지 36년째에 바로 같은 형제죠, 그죠? 하지만 남유다와 지금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유다보다는 조금 더 강성했던 그 북이스라엘 그들의 왕 바하사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공략하려고 힘을 모으고 이제 준비했던 것들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36년째가 된 아사 왕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행동하는데요. 예전에는 믿음으로 행동했다면 지금은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로 즉시로 행동하는데, 바로 가장 이방에 가까운 그런 왕에게 뇌물을 가져다 바치며 모든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즉시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속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어제 15장, 그 전에 14장을 봤는데요. 그저께 우리가 봤을 때의 14장에서는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 그때 당시의 왕이었는데 그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였던지 오늘날로 상상해도 너무나 많은 숫자,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아사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순종의 열매를 보이자 이 100만 군대가 왔다가 100명도 안 남고, 성경에서는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진짜로 얘기하는 건지 강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100만 명이 다 죽을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묵상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완전 전멸했습니다. 100만 명이. 그런데 이 15장에서의 놀라운 은혜를 하고 이제 16장에 오니까 그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그냥 우리 북이스라엘의 왕이 공격하는데 그때는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찾아가고 환경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사왕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경계하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나갔다가 또 멀어질 수도 있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기 원하는 교훈은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했던 고백도 바로 계속해서 이와 동일한 맥락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인데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다윗의 전성기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던 그 믿음의 용사, 어린 용사 골리앗도 쳐부시고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칼과 창은 나는 두렵지 않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누가 나를 어쩌겠는가 하면서 승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될 것은 그런 믿음의 고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기도할 때에 칼과 창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내 자신이 칼과 창,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 너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정말 고백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되고 우리 삶의 열매를 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사왕도 끝까지 36년째가 되었지만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36년째 됐을 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어,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한 게 없어 라고 본인은 생각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 하나님이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변했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믿음으로 권면하고 이야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마음이 변하면요
마음에 다가오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순전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또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또 환경을 더 의지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깝게 오늘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잘 들어라, 모든 사람, 우리 모든 백성들아 잘 들어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16장 9절 말씀입니다.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눈이요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시대요. 예? 요즘으로 말하면 CCTV처럼 그냥, 그죠? 하나님이 왜 땅을 이렇게 감찰하고 계실까요? 누군가를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능력의 하나님, 모든 승리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 의지 아니하지 않고 하나님만 찾는 사람에게 그것을 부어주시려고 찾고 또 찾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왜 안 움직이세요? 우리 삶에 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지만,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살피고,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면서 뭘 찾고 계세요? 전심으로 나를 찾는가? 전심으로 찾고 있는가? 전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찾을 때요,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을 베푸신대요?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심으로 찾으면서도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 해결 못해요. 이거는 내 방식대로 할 거예요. 그렇게 빼놓고 제해 놓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돌아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늘 자녀들을 향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자녀들 중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이 적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전쟁이 그치기를 원하고요,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하고요, 모든 사람의 아픔과 상처가 위로받기를 원하며 죄인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우리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만 바라볼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자꾸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나뉘어지기도 하고요, 변하기도 하고요, 낙심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전염되어서 탐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마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돌아보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는 않은지, 여기는 세상 방법, 여기는 하나님의 방법, 내 마음이 그 사랑이 변하지는 않았는지,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낙심하고 마음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또 욕심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마음에 욕심이 들어올 때를 살펴보면, 욕심이 들어오면요,
다른 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마음이 기능이 멎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말도 하나님의 말도 안 들리고 그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 욕심, 탐심의 문제, 우리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회개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내 마음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부끄러운 것들이 생각날 때 있습니다. 아버지, 내게 생각나는 죄와 연약함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무리 돌아보아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사왕의 마음처럼 굳어져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도 어떤 말씀도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